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7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74페이지 예레미야서 15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15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한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으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의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그 15장 방금 읽은 말씀에서 여러분 4절을 보시면은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으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모든 그 유다 백성들이 온 세상으로 이렇게 그 도망을 가든지 또 쫓겨가든지 포로로 잡혀가든지 그렇게 흩어버릴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다윗 왕 그리고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이렇게 해서 그 이제 유다에서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이런 하나님의 그 통치권을 잘 이렇게 행사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왕으로 가장 언약에 신실한 왕이었다고 평가되는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 왕들의 이 공통점은 우상을 척결한 것이지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이제 우상을 다 이렇게 그 나라에서 다 이렇게 그 제하여 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므낫세거든요. 므낫세가 한 50여 년, 51년인지 2년인지 통치를 하는데요. 통치하는 동안 아버지가 다 이렇게 그 제해버린 우상을 다시 이렇게 나라로 다시 끌어들인 사람이 바로 이 므낫세 왕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왕들이 또 빨리 죽으면 좋은데 빨리 죽지도 않아죠. 이런 악한 왕이 그래서 50여 년 이렇게 그 나라를 통치하면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완전히 우상의 소굴로 이제 만들어 버린 사람이 이 사람이고요. 그래서 그 북쪽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이런 표현을 우리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의 죄는 바로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그 금송아지로
이렇게 남쪽에 브엘사바와 북쪽에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해낸 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떠나서 금송아지를 따르도록 그렇게 만든 사람이 북쪽의 그 여로보암이거든요. 그런데 남쪽 유다를 이렇게 우상을 따르도록 만든 왕이 바로 이 므낫세 왕입니다. 그래서 그 이 유다 백성들이 므낫세의 길로 가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장 11절이었던가요? 우리가 그제 읽은 말씀에 11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 제사를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내가 그들을 멸하겠다. 이제 14장 11절 12절에 이 선지자가 이런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선지자들이 그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서서 중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에스겔 보고 예레미야 보고 더 이상 중보기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결정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정말 그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이렇게 기도했던 중보자가 대표적인 분이 모세잖아요, 그죠? 모세가 여러분 기억하신 대로 출애굽기에 보면은 30장 그 언절에 보면 나오지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그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방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홍해를 기적적으로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대하신 능력으로 그 홍해가 갈라지고 그 사이를 건너고 그리고 이런 그 정말 하나님의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고도 바로 돌이켜서 이렇게 그 우상을 쫓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모세 보고 그러죠. 내가 이 민족을 완전히 버려버리겠다. 그리고 모세 너 후손을 통해서 다시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 그럴 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세가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어 버리더라도 이 조사원이 이 백성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 백성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버리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기도한 그 중보자가 바로 이 모세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그 사무엘이 또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미스바 대성회 뭐 이런 말씀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그러면서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노라. 뭐 이렇게 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그 민족을 멸해버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킨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실 만큼 신실하게 그 민족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중보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이제 이 모세와 사무엘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시대 때 이 민족을 버리시기로 결정하시고 에스겔 보고 중보기도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 15장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다. 내가 이들을 다시 용서하고 다시 받아 드릴 수가 없다.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이 말씀은요,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 14장 19절 보시면요, 주님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십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도 안 해주십니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지 않습니까? 왜 평강을 주시지 않고 두려움만 이렇게 주십니까? 이런 흉흉한 이런 그 전쟁의 소문만 들리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20절 보시면요, 여호와여 우리의 그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완전히 하나님 앞으로 이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그렇게 회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절 주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 우리 가운데 세우신 언약을 주님 지켜주십시오.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피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비를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막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이렇게 이제 기도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사무엘이 내 앞에 서도 내가 마음을 돌이킬 수 없다. 완전히 이제는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가 5절부터 나옵니다. 보십시오. 15장 5절.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가 누구냐? 돌이켜 네 입에 평안을 물을 안부를 물을 자가 누구냐? 그만큼 예루살렘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멸망시켜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다. 내가 예루살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예루살렘 너희가 나를 배반하고 나에게서 물러갔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고 너희가 나를 버렸다. 그래서 네게로 내 손을 펴서 이제는 너를 멸한다. 사랑의 손길이 아니라 심판의 손길을 내가 너희에게 편다.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또 반역을 하고 언약을 깨뜨리면 하나님께서 또 용서하시고 이들을 멸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마음을 또 접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서 계속 심판하시려고 하는 그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회개하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돌이키는, 내 뜻을 돌이키는데 이제는 지쳤다. 그래서 이들의 회개는, 이들의 돌이킴은 진실이 아니죠. 진실이 아니거나 아니면 곧 다시 또 바뀌어버릴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오죽하면 성경에는 없는 얘기입니다만은 이런 얘기가 민간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하고 다르다고, 그죠? 이게 그래서 내 속에 이 욕심이 처리가 되고 욕심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은 이 하나님께서도 이제는 내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하고는 좀 다른 모습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은 막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그냥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용서하시는 눈먼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눈먼 사랑이 아니라 정말 인격적인 사랑인 것인 거죠. 인격적인 사랑이시죠.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도록.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정말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절대로 뜻을 돌이키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시고 그 아들의 피로 언약을 새롭게 다시 세우신 것입니다.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 가운데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와 새롭게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제 이 언약을 깨뜨리면은, 여러분,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께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더 이상 내놓을 카드가 아들을 내놓으셨습니다. 아들의 그 희생을, 아들의 죽음을 우리 가운데 내놓으셨는데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 아들 안에서 이렇게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은, 언약을 세우지 않으면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방법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드냐?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게 오기를 거절하고 물러가고 떠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미 언약의 대가로, 언약을 깨뜨린 대가로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처형이 된 것입니다. 죽은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이런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이제 더 이상 내 목숨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언약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전서입니까? 얼마 전에도 보니까 너희 중에 네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네 자신을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 이제는 우리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을 이름을 위해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네가 마시느냐? 더 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마시지 않는가? 그것도 잘하는 짓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먹는 자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지 않는 자도 있고. 여러분 이런 고린도 전서에 있는 말씀을 잘 묵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우리는요, 나처럼 하지 않으면 그거 가지고 서로 이렇게 갈라지고 깨지고 이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절기를 지키는 자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절기를 지키지 않는 자도 있다. 이런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그만큼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의 이름을 세우고 내 영광을 세우고 내가 인정받고 내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들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신을 위해서 죽는 자도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도 없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언약을 지킨다 할 때 이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은 주님을 위해서 산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조금 쉽게 조금 이렇게 이해가 완전히 보이기 전에는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위해서 살까? 그건 너무 교만하다. 그저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말 살아가는 것이 주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그런 언약 백성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살면서도 계속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살고 내 어떤 욕심을 위해서 살고 내 자존심을 위해서 살고 이러면 하나님의 언약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거든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계속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거죠.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가 주인 돼서 다 사는데, 그죠? 인격적인 사랑이 아니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눈먼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시온 신학에 붙잡혀 있는 현재 예레미야 시대 때의 백성하고 같은 거란 말입니다. 그죠? 시온 신학, 그거는 성전 신학, 율법 신학, 다윗 왕조 신학이 바로 시온 신학이라 그래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14장 15장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게서 물러갔다. 이제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도 지쳤다. 그죠? 그래서 모세나 사무엘이 내 앞에 와서 기도해도 내가 뜻을 너희를 심판하려고 하는 뜻을 돌이키지 않는다. 그죠? 예레미야 보고도 더 이상 이 백성을 위해서 내 앞에 기도하지 마라. 그죠? 이 얘기는 에스겔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절입니다. 15장 2절 그들이 이제 만일 네게 예레미야 너에게 이제 물어볼 거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을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다라고 백성들에게 말하면은 백성들이 네게 말하기를 그럼 우리 보고 어쩌란 말이요?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다면 우리가 어디로 가리요? 하거든. 예레미야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그냥 죽을 놈은 죽고 칼 받을 놈은 칼 받고, 미안합니다 표현을 이래서, 기근을 당해서 굶어 죽을 놈은 굶어 죽고 포로될 자는 포로되어서 나가라. 그렇죠?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할지니라 나갈지니라 하셨다고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이제 죽이는 칼은 이제 전쟁에 의해서 이제 죽는 거지요. 죽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세 가지는요, 이제 이 죽은 시체가 땅에 묻히지 못하고 완전히 이렇게 짐승의 밥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이 고대 때 이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시체가 땅에 이렇게 딱 묻히는 것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복된 죽음인 거예요. 시체가 이렇게 땅에 묻히지 못하고 이런 짐승의 밥이 되면은 이제 죽었어도 하나님의 진노에 떨어진 이런 것을 이제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뭐라고 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것이 바로 이런 시체가 묻히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런 배경을 알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는데 곧 죽이는 칼과 그리고 이 시체를 찢어버리는 개, 들개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시체를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 그리고 땅의 짐승들이 시체를 완전히 찢고 뜯어먹고 이렇게 해서 땅에 죽음 후에도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떨어지는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바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행한 이런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이 임할 때에는
안부를 물을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 그냥 다 같이 죽으니까요. 7절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자기들의 그 죄악 길,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길, 우상 숭배의 길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심판을 하시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그 타작할 때 타작 마당에 이렇게 이제 옛날에는 곡식을 이렇게 이제 위로 던지면은 바람에 의해서 뭡니까 그런 껍데기는 이렇게 다 날려가고 이제 알곡은 떨어지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알곡을 모은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 껍데기들이 막 흩어지는 그것은 뭐 흔한 광경이지 않았겠습니까? 그 농경 사회에서는 그지요. 이제 그것을 가져서 바람이 불 때에 이런 이 곡식의 겨들이 다 날아가는 것처럼 너희들을 이 예루살렘에서 다 흩어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포로로 다 잡혀가게 하나님의 그런 심판이 임할 거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전쟁을 통해서. 이제 그런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7절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 앞에서 이제 키로 막 까불러서 그렇게 해서 그건 뭐라 그러지요? 그 곡식 알곡 말고 껍데기가 날아가는 것처럼 너희들을 다 날려버릴 것이고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니 어제 말씀해 보니까 돌이키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게 바로 그 진정한 돌이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기서 보면은요, 그냥 순간순간을 모면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정말 눈먼 사랑이죠. 순간 모면해서 그냥 하나님을 속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뭐 이런 소위 액대 마음을 하고 그러고는 또 욕심 따라서 우상을 섬기고 그렇죠?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인지 유다 백성들 얘기인지 얘기를 하다 보면 자꾸 너무도 친근하고 너무도 익숙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얘기라는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8절 보시면요, 이렇게 심판이 임했을 때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네 후손이, 믿음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보다도 많아질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백성들이 언약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언약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그 팔이 그들 가운데 펴질 때는 과부의 숫자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는 거지요. 남자들이 다 전쟁통에 다 죽어버리고, 그래서 과부가 바다 모래보다도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 대낮에 이렇게 바벨론 군대를 끌어서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그래서 실제로 청년들과 그 청년들의 어미들까지도 다 이런 전쟁통에 죽는데요. 이제 이런 게 이 어미가 주로 예루살렘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 아들들이 주위에 있는 많은 성읍들이거든요. 유다의 성읍들. 이런 유다의 많은 성읍들과 어미인 예루살렘까지도 무너지게 될 것을 이제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실제로 전쟁통에 또 청년들과 청년들은 군사들이죠. 용사들이 다 이렇게 패배하고 지고 죽고 그 어미도 이제 죽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9절입니다. 7을 낳은 여인에게는 그 당시에 자식을 7을 낳았다, 아들을 7을 낳았다 그러면은 아주 축복스러운 그런 여인이라는, 아주 영광스러운 축복의 여인을 표현할 때 7 낳은 여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아들을 7 낳아서 얼마나 영광스러운데 예루살렘이 그렇게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그런 하나님의 도성이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유다 나라의 많은 성읍들, 그죠? 그런 성읍들도 다 예루살렘 덕에, 어미인 예루살렘 덕에 모든 유다 나라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참 좋은 아주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이제 그런 유다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을 낳은 여인이 얼마나 축복스러운 그런 여인이었는데 이 전쟁통에 7 아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그래서 그 7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기절하는 너무도 저주 7 아들을 낳은 그 축복 때문에 이런 하나님 심판이 임할 때 가장 저주스러운 자리에 떨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여러분 대낮에 해가 떨어지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저녁이 돼야지 해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대낮에 해가 떨어지는 것처럼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이 예루살렘 유다에 생겼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지는 것처럼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경고를 했는데도 백성들은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자기들의 딱 그 생각, 자기들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들려도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전쟁입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이제 그런 그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계시의 말씀으로 지금 예레미야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런 전쟁 가운데서도 살아남은 자는 살아남은 거로 끝이 아닙니다. 그들의 대적의 칼에 또 붙이리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추적해서 전멸을 시켜버리는 이런 재앙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백성을 버렸던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은 쉬지 않습니다. 그 언약을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우리가 뭐 죄짓고 자꾸 이렇게 하는 게 뭐 사회 탓하고 주의 탓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이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뭐 므낫세 때문에, 목사 때문에, 그죠? 뭐 다른 사람 때문에 믿을 사람이 없다, 뭐 무슨 따라갈 어른이 없다, 그래서 나는 예수 못 믿는다, 여러분 이런 거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통하지 않아요. 그죠? 이제는 각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에게 선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는 이 십자가 앞에서 다 여러분 정말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정말 조심하면서 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언약을 붙들고, 그렇게 언약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그냥 우리의 성품으로, 성품상, 본질상, 본성상,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는 일은 그냥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내가 완전히 막 그냥 막 이렇게 진짜 그야말로 시궁장에 내가 빠지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된다면은 행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그 영광이 된다면은 내 죽음도 이렇게 불사하는. 그래서 이제는 살아갈 우리 목표가, 살아가야 될 방향이 분명하게 이렇게 딱 우리에게는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변명과 핑계, 혹시 우리가 익숙해 있다면은 이제는 그런 것들은 다 내려놓고 정말 언약에 합당한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깊이 잘 이렇게 묵상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